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책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될 만큼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쯤 모세의 이야기 정도는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이죠. 기껏해야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이 지배자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 애굽을 당당히 출애굽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스릴 넘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스토리면에서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한 민족의 탈출 서사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온 식구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허리, 야곱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렇게 야곱의 허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허리로부터 시작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장정만 60만여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에 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서사시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애굽은 야곱의 가족을 환대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와 안식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 끝이 납니다. 요셉이 죽고 그 이후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새 왕을 이집트의 18왕조인 아흐모스 1세라고 추정합니다. 이는 이전 요셉이 총리를 지냈던 힉소스 왕조와 대립을 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혈통이 이제 새롭게 애굽을 집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새로운 세력이 이전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요셉은 아주 은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요셉 덕분에 7년의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의 새 왕조라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가졌던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 왕이 요셉을 모른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을 모른다고 함으로써 이전의 왕조가 유지했던 친유대 정책,
이스라엘을 환대했던 그 정책을 중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전에는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 유대 민족을 이제는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전의 훌륭한 역사적 인물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왕조의 명성을 더 많이 쌓기 위한 그런 세속적 욕망에 따른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왕은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굉장히 우려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인접한 대적들과 힘을 합해 자신들에게 대항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노동력이 애굽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이집트에게는 굉장한 타격이었을 겁니다. 새 왕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고 노예로 삼고 다스려야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이라는 지역이 타국의 국경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외세와 협력해서 애굽을 공격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많거나 강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단연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애굽에 사는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가축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고센 땅에서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처럼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군사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 새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굽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존재, 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처음으로 이 애굽의 새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이죠. 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애굽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바로의 선동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가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에 관한 거짓 선동을 했던 목적은 바로 곡창지대였던 이 고센 땅 가운데 국고성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고성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무기들을 보관하고 공급하는 그런 성입니다. 주로 국경지대의 방어를 위해서 세워졌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토목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러한 노역에 동원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점점 번성해가는 유대 민족들을 누그러뜨리고 경계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에는 자신의 위세를 떨치며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했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이스라엘의 수는 여전히 불어나고 더욱 번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히려 다시 이스라엘에게 독이 됩니다. 국고성 공사에 동원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번성하는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근심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누구누구를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자신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의 선동과 그런 계속되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그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변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선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혐오하는 눈길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그냥 혐오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바로의 계략이 성공한 셈입니다. 애굽의 여론이 이스라엘에 좋지 않게 흘러갔던 것이죠. 아마 바로는 신이 났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고 그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스라엘을 더욱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13절로 14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혹독하게 노역을 했습니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국고성을 짓는 일 말고도 정말 많은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역사가 바로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민족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거대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쓰여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자 자신의 뛰어난 정치적 센스와 그런 것들을 보며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참모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며 바로를 더욱 칭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여기서부터 바로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 애굽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상대하고 있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의 어리석음은 요셉을 모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바로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바로는 이 새 왕조, 자신의 새 왕조의 시작부터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멸망과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분명히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장차 400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3, 4대 동안 여전히 고역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전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자유와 풍요가 있는 땅이 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소망마저 점점 희미해져 갔을 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악인의 승리처럼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자신들을 잊어버리셨구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유업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마주했던 그 거친 삶의 장면들은 이스라엘의 근육을 발달시켰을 것이고 그들의 힘줄을 질기게 만드셨을 겁니다. 애굽에서 맛보았던 인생의 쓴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 인큐베이터인 이 고센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인가, 그저 너희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단일 가족이나 지파에게는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에도 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흉년 때마다 애굽으로 곡식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타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늘 위험한 노출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비옥한 그 땅 고센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 큰 민족을 형성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바로에게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그 시간들은 사실 그들을 더욱 든든하고 강건한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진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동원했습니다. 바로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지만 이는 그저 욕망에 휩싸인 한 사람의 미천한 지혜였을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금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기 위해 했던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을 압도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애굽의 백성보다 많고 강하게 되므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어야만 했던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고초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도 빡빡한데 거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책임과 소명을 다하려다 보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적게 살았기에 감히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눈에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문제를 겪는 중에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도 모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겐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앞에서 치과 의사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저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고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때가 이루어졌고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끝이 없어 보이는 시험 때문에 힘들어할 때 1분 1초도 늦거나 빠르지 않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멋지게 한 번 구원해놓고 모르는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견인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많은 고난을 겪고도 마침내 그 고난을 견디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로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안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밀려드는 인생의 고난에 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풍파는 벗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당연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네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